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지 너무 잘 아시고, 또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 형편을 하나님께 아릴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를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또 이른 새벽이지만은 아침이지만은 주 앞에 나와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평상시에는 보통 말로 기도할지라도 특별한 날에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0편 됩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봇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소서. 땅이 흔들리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정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쫓겨난 백성의 기도, 쫓겨났었을 때 어떤 참담한 심정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어떨 것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맞잖아요. 살면서 여러 상황들을 만나지요. 보통 때는 그냥 보통 기도하면 됩니다.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나 쫓겨났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는 기도예요. 지금 다윗이 전쟁 가운데서, 사실 다윗은 여러 힘든 모습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도 다 보잖아요. 시편은 거의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제 보면 되는 것이니까요.
내용들이 전부 그렇잖아요. 전부 어려움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평상 기도하시면 돼. 편안하게 그냥. 그러나 특별한 때는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특별한 때가 언제인가요? 하나님에게 쫓겨난 것처럼 느껴질 때, 다른 얘기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삶에서 느껴질 때,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1절에서 5절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전개되고 있어요. 3절을 보시게 되면은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선택받은 민족이고 약속이 주어진 자녀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믿음의 고백을 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 천국 가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 언제든지 이 표를 들이밀면 세관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들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남은 자가 되어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겠지요. 그 남은 자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흩으시잖아요.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흩으심을 목격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가지고는 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그리고 그 상황과 나와는 또 어떤 관계인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언제 흩으셨나요?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 대를 쌓아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할 때. 그 단어로만 보게 되면은 되게 믿음 좋은 소리 같기는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진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면 진멸 당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대를 쌓아가지고 하나님 물 좀 한번 부어봐요. 다시 한번. 그러면서 대를 쌓아가지고 침몰하지 않으려고 올라가는 상태가 대를 쌓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벨탑이라고요. 이 바벨탑에서 바벨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언어를 혼잡케 하여 흩어버립니다. 그게 말이 통하지 않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같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을 알아듣게 되어 있다니까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니 개들도 주인의 발소리를 듣잖아요. 발소리뿐입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어떤 여자가 어떤 개 앞에 가가지고 가만히 개를 낮은 무릎하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가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또렷이 쳐다봐요, 같이. 그러면서 킁킁거리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개가 그 주인인지 모르겠지만 뒤로 돌아요. 그러면서 냄새를 맡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주인이 자기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를 3년 만에 찾는 것입니다. 3년 만에. 개도 주인을 기다렸고 주인도 이상하게 길을 가다가 마주친 그 개가 자기 개인 거예요. 그래서 개가 자기를 알아보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환경을 만드신다니까요. 그 환경이 가만히 그 개 앞에서 낮은 무릎하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개가 킁킁거려서 그 주인을 알아보고 얼마나 반기는지 제가 그걸 봤어요.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그런 거예요. 느끼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럼 냄새로 이제 말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개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하지만은 무슨 개가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요즘 개가 똑똑해가지고 알아듣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걔는 거의 소리, 음성 그런 걸로 이제 듣는 거예요. 아, 이게 주인이다. 그러니까 발소리만 듣고도 알고요. 주인이 말하면 알아듣습니다. 같은 소리라도 주인의 목소리는 달라요.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그 파장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직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찾아오십니까? 그 개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 발견되어지게 되면 벌쩍벌쩍 뜁니다. 그런 것을 봤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뭐 헐어 버리려고 헐입니까? 사람들이 쌓지 않으면 그 자동적으로 헐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번 흩으셨고요. 자기 백성.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교만의 대를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자동적으로 흩어지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저는 딱 읽으면서 바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언제 흩으십니까? 계속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그 종교 행위입니다. 그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충고하잖아요. 경고하잖아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슈브 돌아오라, 집 나간 자들아 돌아오라 계속 경고하거든요. 안 되면은 내가 팔겠다. 70년 동안 팔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어디에 팔아버립니까?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그 바벨론으로 팝니다. 1절이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 그럼 2절 다시 봅시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다. 틈을 기워달래요.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가려진 틈을 하나님만이 바느질하여 기워주세요. 우리가 바느질하면서 그걸 알잖아요. 저는 양발을 제가 이제 꼬매 신는데요. 이 발가락이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오른발이. 여러분 오늘 가가지고 이제 발가락 점검해 보세요. 양발 터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번째 발가락이 보조 역할을 해요. 전혀 경험 못 하시죠? 그러니까 양발이 터져본 사람만 그거 점검해 보는 거. 왜 오른쪽 양발만 터지는가?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만 터지는가? 이런 얘기 제가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왼쪽 발가락과 오른쪽 발가락 제가 점검해 봤더니 왼쪽 발가락은 있죠. 둘째 발가락이 수평을 하고 있어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평이니까 힘을 넓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 터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신기하게 저는 오른쪽 발가락이 있는데 왼쪽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이 더 짧아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수직으로. 보통 발가락은 첫 번째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수평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힘을 받아서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 생겨야지만이 점검한다니까요. 그거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야지만이 그게 왜 그러지라고 하는 거예요. 꼭 한번 가서 보세요. 장로님도 한번 보시고 발가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왼쪽 발가락이 수평을 맞춰주니까 그거 빵꾸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꼬매 신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우소서라고 하는 말도 딱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 땅이 진동 나가지고 갈라져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때 죽었습니까? 성경에서. 기억나십니까? 어느 족속이에요? 고라 족속. 고라 족속이 뭐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모세와 아론. 왜 너희들만 제사를 드리니? 우리도 똑같이 레위족인데 우리도 제사 한번 드리자. 레위라도 다 달라요. 하는 역할들이.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 역할이 있고 권사의 역할이 있고 교회에서. 목사는 교회를 치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장로는 그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치리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권사는 열심히 목사를 도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다 역할들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너만 기름 부었냐?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라고 취급받는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표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왜 갈라진지 아십니까? 전부 장로와 목사 싸워서 갈라지는 것이지 평신도들하고 목사가 싸워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장로도 평신도이긴 하지만은 장로들이 나도 기름 받았어 라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질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질서를. 그렇게 장로 세울 때는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라가 딱 그거예요. 고라가. 아니 그 교훈이 우리한테 분명히가 있잖아요. 그게. 그 교훈이.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론과 모세에게 대드렸더니 그래. 그럼 한번 확인해 줄게. 그리고 불 항아리를 네 담아와 그러면은. 어느 불이? 진짜 불인지.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고라와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 고라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싹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제발 좀 키워주세요.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키워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건 누가 먹어야 되는 포도주입니까? 이게 대적들이 먹어야 될 포도주예요. 대적들이 마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다른 한 절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우리가 75편을 보겠지만은 75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포도주에 다른 것이 섞였다 이 얘기잖아요. 찌꺼기.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쏟습니까? 땅에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땅에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땅에 매어 사는 자들, 땅의 소산물로 배부르며 배 두들기는 자들아 이런 거예요. 땅의 소산물로 계급장 달고 안장 차고 거들먹거리는 자들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쳐다봐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땅의 것으로 배부르려고 하니? 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래 내가 네 승리의 포도주라고 하는 그 잔을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누가 먹는 잔이에요? 대적들이 마셔야 할 잔이라고요. 포도주는. 무슨 승리의 잔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드시는 잔은 승리의 잔입니까? 대적들이 마셔야 할 잔입니까? 권사님 얘기해 보세요. 장로님은 지금 대답할 기분이 별로 아니는데 누가 먹을 잔이에요?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엉뚱한 대답 안 하시면 돼요. 두 가지 다 답입니다. 그게 다. 두 가지. 같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마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아니 독도 이슬이 참새가 먹으면은 짹짹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하고요. 그 이슬을 독사가 마시게 되면은 그 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누가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음식도 악인이 먹게 되면은 악인이 그 음식으로 인하여서 악을 행하는 것이고 선한 사람이 그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게 그런 것처럼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 포도주는 실제적으로 악인이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주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제자들에게 이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해요. 언제 얘기합니까? 주님이 나라가 완성되면은 우편에 나를 써주시고 좌편에 저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바람이 있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물어보잖아요. 그것은. 그건 대답할 수 있어야죠.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고요? 장로님 대답해 보세요. 먹을 수 있다 했어요? 먹을 수 없다 했어요? 먹을 수 있나에 대했어요. 아니 이건 기본적인 건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먹을 수 있겠어? 그랬더니 우리가 먹을 수 있지요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마시려는 그 잔은 뭐예요? 독배이잖아요. 죄인들이 먹어야 할 잔. 그것이 곧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너희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이니까. 독배이잖아, 독배. 이 독배를 마셔야만이 내가 죽는데 내가 지금 뭘 때문에 죽는 거야? 너희들이 죄 때문에 죽잖아. 너희들이 죄를 위하여 내가 그 독배를 지금 마실 것인데 너희들은 잔하면 전부 다 그냥 바벨론의 그 왕들처럼 성전에서 나오는 김을 가지고 거기다 술 받아 먹었다가 혼나잖아요. 메레멘의 대결 우바르신 하나님 손가락이 글을 써버리잖아요. 그냥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섬겨야 할 이 그릇을 가지고 너희들이 승리로 지금 취해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지금 마시는데 알지 못하고 마시면 죽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 거 쏟아버리는 그것을 받아먹는 그 포도주. 승리는 무조건 포도주 하면 승리라고 생각하니까 취해가지고 그냥 비틀거리는 것으로 기분 좋은 것으로 땅에 쏟아버리잖아요. 포도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승리의 잔인 것이죠. 그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잔 얘기하는 거죠. 니고데모하고 똑같지요. 네가 거듭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육으로 봤잖아요. 말씀을. 영의 말을. 똑같죠. 주님도. 너희들이 승리의 잔을 먹을 수 있어? 마실 수 있어? 그랬더니 승리의 잔. 당신의 나라가 임하니까 당연히 승리인 것이고 그 잔은 우리도 마실 수 있어요 라고 하잖아요. 너희들 마실 수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포도주 이거예요. 지금. 이 포도주를 이 적들에게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적들이 먹어야 할, 죽어야 할 자들이 먹을 것들을 마시게 했다. 그런 거예요. 지금 4절도.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엉뚱한 말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앞에 부분은 전부 저주 섞인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련을 보이시고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깃발은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가 여호와 라파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좀 할 텐데요. 여호와 니시. 승리. 그런데 승리를 주시고 문맥상 안 맞잖아요. 지금. 문맥이. 깃발은 승리인데 앞부분은 전혀 안 맞지 않지요. 그러면은 이 말을 승리를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그냥 표만 주었나라고 하는 거예요. 말만 하셨나 이런 거예요. 말만. 신앙생활도 그냥 율법적인 신앙생활 그냥 말만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래 어떻게 배고프니? 어때 추워? 그럼 옷을 입어야지. 밥을 못 먹었어. 아주 슈퍼 가게 되면은 그 김밥도 그냥 파는데 그냥 먹고 왜 배를 부르지? 배고팠어.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전부 그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라고 봐지는 거예요. 이거는 문맥상으로 얼마나 주의 깊게 여러분 삶을 살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삶 전체가 말씀을 주어지는 것인데 주의 깊게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긴장감을 넣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무슨 사인인지를 봐야 돼요. 사인, 기적이 기적.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기적.
그리고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다 주겠다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8절에 보게 되면은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이것만 해석을 좀 해봅시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그러면은 그 모압 경계선에 있는 그 사해를 가리킨다 얘기를 해요. 사해.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그 에돔에 인도할까?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신발 던진다는 건 뭡니까? 이 주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신발은. 룻기에 나오죠. 룻기에서 이 기업을 물을 자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나 기업 물을 수 없어요 라고 신발을 벗어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래 신발 던짐으로 인해 가지고 네가 주권을 포기했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신발은 주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권과.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당히 모멸감을 주게 하는 그런 언어로 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지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때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오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경계를 넘어오면서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같은 문맥으로 저는 봐요. 그런 부분이.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야 너희들 구원받지 못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너희들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신발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맥이 닿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나오는 부분들이 전부 다 기도예요. 타는 기도. 정말로 버림받은 것 같은 처지에 있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호와 리시 하면 승리의 깃발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호와 라파 하게 되면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제가 사연을 하나 접합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목사가 기도를 부탁할 때는 여러분들이 내일처럼 생각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일처럼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 우리의 형제들이고 우리의 자녀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나와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지 저 먼 데 있는 사람이 기도 좀 해줘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 관계상에서 기도를 부탁할 때는 간절함이 녹아 있는 거고요. 그게 우리의 형제의 일이다. 우리의 자녀의 일이다. 실제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오늘 2시에 그가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2시 경에 방광 쪽 이상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긴장되는지 아세요? 저는 MRI 찍으려고 그 귀 속에만 들어갔어도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이 춤을 삼키지 마세요. 제가 목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요추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목을 요추라고 그러나? 요추는 뒤가 요추인데 경추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깨가 아픈 것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디스크죠. 목 디스크. 그래서 진단을 좀 해보자 그러고 MRI를 찍었는데 여기 찍으니까 침을 삼키지 말래요. 침을.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더 긴장이 되죠. 침을 삼켜야 되는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침이 삼켜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식을 못합니다. 근데 침을 삼키지 마세요 그러고 침을 안 삼키니까 죽겠어요. 그냥 속에서 통 속에서. 그 사진만 찍어도 그렇게 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수술을 하잖아요. 제 친구가 그쪽에 수술을 했어요. 방광암으로. 그런데 거기가 정말로 민감한 그 생식기와 연결돼 있어요. 생식기와. 그 수술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게 성 기능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한테 막 얘기를 했대. 그리고 그 친구는 수술 잘 하고 벌써 몇 년이야. 10년도 넘은 일이에요. 몸은 좀 야이지요. 그러나 건강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수술하니까 얼마나 당사자는 긴장하고
가족들은 긴장하겠냐고요. 그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기도를 좀 부탁을 해요. 제가 이름 밝히진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는 깃발이요. 승리 깃발.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 기도하잖아요. 교회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기도하지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만은 그것이 못한 형편이지만은 똑같은 입장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소식을 듣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새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 새벽에 하나님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도 깨닫고 본인도 깨닫고 그럴 때만 의미가 있어요. 치료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믿음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러나 따라오는 것은 치료예요. 치료되지 않고 사랑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치료가 당연히 따라오지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오늘 또 그 형제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살피시는지 머리털을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눈동자를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이 새벽에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2시에 우리 형제가, 우리 자녀가 수술을 받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그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이 일들이 있게 됨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안한 마음 잠재우시고 의사를 통하여서 수술 일정이 잡혔는데 아버지 하나님 의사 손길 떨리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온전하게 수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후에 건강하게 모든 일들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기쁨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우리들도 한 형제 되었사오니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그 음성이 가족들에게 들려져서 평안하게 이 수술의 모든 과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전보다 더 좋은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